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니 주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환경을 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하여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더해가기 위하여 모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더해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해 주시사 우리 가운데 오늘 모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거하는 자들 가운데 그 빛을 더해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십자가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겸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겸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겸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전해주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겸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겸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겸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멈추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따르리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왕 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주권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주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자 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찬양하며 주 되신 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우리 처음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을 드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주님을 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였던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님의 그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듣고 들어갈 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 있는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호흡하는 지금 이 순간마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 속에 질서를 잃고 어려움을 겪는 한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희생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혼돈 속에 낙심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과 뜻으로 회복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가운데 위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가운데 잠잠히 기도하며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이 나라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하루빨리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를 모으시고 예배케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일본 땅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본 땅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셔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의 사역에 힘쓰는 부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도, 이 세계를 향한 계획도, 지금 우리 나라를 향한 계획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분들에게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자가 되시는 우리 한상아 자매님께서 앞으로 여기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상징합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함이라. 오늘 세례를 받는 윤상아 자매님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단지 신앙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공동체가 상아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례는 이미 받은 분들에게는 믿음과 헌신의 조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초청을 깊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신앙 고백한 후 세례를 집례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하자매님께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윤상아 자매님께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윤상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상야 자매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몇 분들은 우리 집사님 몇 분들은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딸을 만선전에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세례받고 주님과 하나 되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성령님을 통해 사랑하는 딸의 모든 행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와 같은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면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세례를 받은 윤상아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자,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네, 꽃도 전해주시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세례를 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구원의 감격이 쉬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늘 남아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을 오늘 고백을 듣고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복음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장 큰 선물, 사랑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 삶과 정말로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뜨거운 은혜를 느끼지만 정작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볼 때는 우리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영역으로 신앙과 세상을 분리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종종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었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성공과 명예를 앞두고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지 영혼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인간관계, 심지어 우리의 꿈과 욕망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가슴에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십자가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붙들며 복음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부르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살아내고 증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라 해도 나와 상관없다고 여긴다면 그 사건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어떤 행동,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단순히 어떤 고난과 고통의 상징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행동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모른다면 우린 결코 아무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십자가 외쳐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부러워하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자기 십자가 이상을 짊어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웃을 위해 내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형제를 위로하기 위해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영적인 우선순위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교회는 물론이고 그들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그냥 던져지듯 말하는 신앙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그 중요성을 깨달았기에 그것이야말로 그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고귀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그것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러나 딱히 해결점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의심은 사라지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실패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거예요. 그 증거가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신을 매일같이 자신의 육체를 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의 모든 기대를 뒤집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구원 방식이다.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브레인과 세계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군 천사를 몰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면 이 땅은 깨끗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좋은 예루살렘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엘리트 교육 안에서 자라지 않고 왜 나사렛이라는 그
그 천한 동네와 갈릴리라는 험한 동네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사역하셨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이지만 인간의 기준으로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과 공로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 또한 세상은 권력과 성공과 명예를 높이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걸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는데, 한쪽에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지고 또 한쪽에는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겠어요? 늘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올라요.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니체라는 그 무신론자는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기독교는 약함을 미덕으로 삼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안 된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육체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인기에 또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베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접근 방식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드린 대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너무나 충격적인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굴한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여러분, 성육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육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호주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육신적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셨듯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고통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알아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담을 놓고 우리끼리만 좋다고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섬기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주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찌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갇힌 그런 어떤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희생해서 소금처럼 녹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또 주님의 어떤 형상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늘 말씀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제발 머무르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 가도 여러분끼리 커피 마시고 있고 저희 가도 청년들만 보이는데 나가시라고. 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고하라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청년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우리와의 거리를 좁혀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육신적 사랑을 보여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밤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교회고 다른 것은 그분들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배고픔을 하려 왔는데 이 교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성육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그래서 단지 전해져야 하는 진리가 아니라 복음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특별한 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데.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바울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는지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갈망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을 본 사람이 한 번의 기적에 만족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40년 동안 매일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기적을 보죠. 만나의 기적을 배웠죠. 메추라기를 먹었죠.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물보다도 맛있는 그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하셨는데 그 자체가 기적인데 처음에는 와 이랬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극을 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구한 것은 표적입니다. 가짜를 구한 거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철학적 기준과 논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좀 고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더 이렇게
수준 높은 방법으로 오시지 왜 자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소위 루즈라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돌고 마치 그들의 대변인처럼 행동합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그들의 기대의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것, 꺼리끼는 것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너희들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입니까? 성공과 안정의 보장입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언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복신앙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세요. 해결사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셨고 굉장히 이렇게 큰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는데 그때마다 정말 새벽 기도에 올 때마다 이렇게 지나칠 때마다 그 가슴이 좀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 이런 질문을 달고 살았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하나요? 그리고 저의 이 기도에는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막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긴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기다림 속에 지치고 원망이 막 터져 나올 때쯤 눈물이 흐르는 기도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니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상황을 당장 바꿔주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에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지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없애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에게 충분해야 되지 않겠니? 고난이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더 이상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이웃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 나라 민족의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 쉽지만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했을 때 우리가 참으로 부담스럽게 느끼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은혜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잃어버렸던 흔들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 응답을 가지고 계시며 길이 있음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복음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한한 인내와 무한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함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재정도 하나님 맡겨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진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믿음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인생이 주님 앞에 올바른 눈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아낌없이 내어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진 자, 맡기신 그 모든 재능과 식량과 모든 것을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우리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연수자매님이 아주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저는 언제나 어디를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어떤 신념이, 이데올로기가, 사상이, 어떤 생각이, 주장이 신앙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그 통치 아래, 지배 아래, 그 권위 아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한국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까지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르게 의로운 나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대한민국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달인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생각하고 서로가 그 살아왔던 배경 속에서 있는 그 모든 선택들과 생각들조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바르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낙담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하나님 여러 사람들 중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국가가 되고 마지막까지 선교 한국을 해서 한국이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또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여 11조로 또 선교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은혜 받고 훈련받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